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re was war in heaven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일찍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세 번째 때와 그리고 4대가 들어있으니 야곱의 20년이요 다니엘의 70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사갈들을 데리고 오셨고 하나로 남김이 없이 4대 안에 다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곧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저희들에게 먼저 선지자들이 들은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추수를 하게 하시기 위함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추수를 하는 자의 직분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하늘의 전쟁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늘에 이 전쟁을 누가 하냐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요. 그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이요. 그들도 엔젤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사자들이죠. 그럼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번개를 팡팡 쏘고 막 천둥을 팡팡 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막 대포를 쏘겠어요? 원자폭탄을 쏘겠어요? 하늘의 전쟁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 막 이런 전쟁이 있고요. 하늘에 관한 전쟁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 대해서는 이제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을 이제 이 하늘의 전쟁 그 전쟁을 말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나 보이는 그런 최신식 무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죠. 나눈 시간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새 날과 반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생명이 그들과 연합하여 들어가서 이제 두 증인이 그 태움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럼 죽게 된 거를 뭐라고 했냐면 프리크테이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꼭
육체가 죽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다시 사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자들은 그냥 사는 상태에서 부활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여 들어가서 그들의 발로 위에 서고,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셔서 40일 동안 사신 육체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발로 섰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을 구경하고 위에 큰 공포에 떨어지더라.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큰 공포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리니 그들에게 가로되 여기로 올라오라. 그럼 이제 여기로 올라오라, 이거 누가 말한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던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장래에는 우리가 될 거죠.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똑바로 해야 돼요, 다. 여기로 올라오라. 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럼 예수님이 500여 그 성도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라가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구경하더라. 그리고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 10번째 성이 무너지고, 10번째 성은 율법의 성을 말하고요. 시내산에서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돼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시내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올 새 하늘과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진과 연합하여 이름이 7천인 사람들이 아포크테이노, 이게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포드네스코, 아포크테이노. 아포드네스코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는 걸 말하고요. 이거는 메시아 왕국 들어오기 전에 환란 때에 포도즙 틀을 밟는데 억지로, 이제 꼭 억지로는 아니겠죠. 믿음이 합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남은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 두 번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그 세 번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제 들림 받는 일이 일어나면 두 번째 화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화가 끝났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의 화가 와서 그 사람들 안 된 사람을 데려갔다 이 말이야. 그럼 또 세 번째 화는 뭐냐면 이미 된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안 된 사람을 데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니 하늘 안에서 큰 소리가 하야하니 가로되 세상이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하야하리라. 자,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유대인들은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죽고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이 끝난 뒤에 있는 사람, 그 메시아 왕국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메시아 왕국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너무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왕국으로 하야하리라. 그의 통치로 영원으로 연합하리라.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은 영원과 연합하도록 그림자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니까 영원과 영원으로, 영원의 영원으로 연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들도 그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의 얼굴로 위에 떨어져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그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그러면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께 당신의 가돌차바들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먼저 되는 자만 생각하고 나중 되는 자는 전부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 교회 다닐 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먼저 되는 자, 그럼 나는 나중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망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돌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먼저 된 자는 뭐예요? 카탄이죠. 근데 다 남았어요.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카탄이잖아요. 근데 남았어요. 그 남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가돌이죠. 가돌 차바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24장로들이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당신의 그 진노가 들어오니 이방들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이방들이 누가 분노하냐면 메시아 왕국에 무슨 이방들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풀려나요. 그래서 미혹을 하니까 뭐가 생겨요? 이방이 생기죠. 이렇게 이방이 생기니까 분노가 한다, 진노한다,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고 당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카탄과 가돌들에게 보수를 주시고,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땅을 멸망하실 때입니다. 그럼 이제 망할 자들은 망하는 거니까 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삼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성전이 열리니 그의 성전 안에 주님 그 언약 그 방주가 보이고 번개와 소리와 전등과 큰 우박이 하야하더라. 그럼 이제 그 천국이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하늘이 열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도 보이고, 주님이 보였다는 말, 복음을 이루신 주님도 보이고요, 언약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주, 노아시대 때 구원받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번개와 소리와 천둥과 큰 우박이 하야하리라.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삼킬 때 그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 쏟아져서 삼킬 때 그거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모든 모래들을 삼키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냥 삼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1절입니다. 하늘 안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해는 뭐냐면 태양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태양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 해를 입었어요. 그 여자가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어요. 12별은 누굴까요? 12아들이죠. 12아들. 그리고 멸류관이 있대요. 자, 이제 그리고 표적이 있어요. 큰 표적이 있고요. 그 표적이 보이는데 어디에 보이냐면 하늘 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 안에. 그런데 여자가 있어요. 그 하늘 안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있는데요.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에 달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죠. 이제 세상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뭐 유대인이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보세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이 오트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러는 그 표적이 이거예요. 큰 표적이 보인다라는 말은 장차 올 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자라는 말은 그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큰 표적이 보이니 그 표적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거가 되는 건데요. 해를 입었다라는 말은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서 죽으신 걸 말해요. 이게 죽으셨어요. 그럼 주님은 다 그거를 거두었는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뭐예요? 안 믿죠? 안 믿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발 아래에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이 맞춰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녀의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12별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구원 얻지 못한, 말하자면 세 번째 곧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그리고 배 안에 가져서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으니 해산의 고통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배 안에 가졌어요. 근데 배는 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궁을 말해요. 자궁. 우리 배텐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궁에 뭘 가졌어요? 그럼 뭐 가진 거예요? 임신한 거죠. 그래서 임신의 고통으로 울부짖는데요. 그 고통은 해산에 낳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낳는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몇 달 동안 뱃속에 있어요? 10달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달이. 그러면 이제 열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10달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된 데부터 맞춰지는 때까지.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에 처음 있어요? 어디에? 물론 이제 구석구석 따지면 처음부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딱 봐서 인자가 올 거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낳아요? 셋. 인자를 낳잖아요. 아담의 아들이. 그게 인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보내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언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열이에요. 그럼 그 열이 예수님이 오셔서 낳잖아요. 그러면 낳는데 그걸 이제 용이 삼키려고 하는데 안 되죠. 예수님이 삼켜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해산의 고통을 물리적으로는 10달이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첫사람 아담이 셋을 낳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처음 후가 맞춰지는 것이 해산의 기간입니다. 그럼 처음 후가 맞춰지는 건 뭐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게 처음 후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이 해산의 고통이고 부르짖었다라는 거고요.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정작 주신이 메시아를 부정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 왕국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그리고 하늘 안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 보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의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는 큰 붉은 용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니 또 다른 표적이에요. 또 표적이 하늘에 있는데 그리고 보니 용인데요. 붉은 용인데요. 그 용이 뭘 가졌냐면 머리가 7을 가지고 큰 7을 가지고 있고요. 뿔이 10이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왕관, 그의 왕관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머리가 7이 있으니까 7은 완전이요. 뿔이 10개 있으니까 뿔도 이제 다 다시 살아나는 거 10개 있으니까 완성인 것 같고요. 또 면류관이 7개니까 완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분명히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용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마귀의 편인 거예요? 마귀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용은 거짓, 사단을 말해요.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가 못 삼키고 아이는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불려가는데요. 자, 표적이라는 것은 후에 나타날 일의 증거라고 하였는데요. 하늘에 이 증거가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 붉은 큰 용이라는 말은 세상을 7 머리로 10 뿔로 7 왕관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도 뭐 기독교인도 다 이거 하느님 얘기해요? 아니면 자기 거 다른 거 얘기해요? 하느님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식을 준다고 하고 율법이 자기도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도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가짜인 거죠. 진짜가 아니에요. 마귀가 가졌으니까 가짜야. 그래서 7 왕관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누구죠? 광명한 천사. 자, 4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꼬리로 하늘의 3번째 별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땅으로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더니 글쎄요. 자, 그리고 그 꼬리로 그의 꼬리잖아. 끌어다가 3번째 별들을 하늘로부터 끌어다가 그리고 던져요. 그들을 던지는데 어디로? 땅으로 연합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서 있어요. 여자 앞에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 있다가 언제든지 낳기만 하면 그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용은 마귀죠. 이 하늘의 3번째 별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별을 이제 곧 사람을 말하죠. 땅에 연합하여 던지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도 여전히 땅과 연합하여 땅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니 땅에 던져집니다. 씨로 땅 메시아 왕국에 뿌려졌다는 것이고요. 마귀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메시아 왕국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말로 또는 원어로 보더라도 마귀가 하늘의 별을 3번째 별들을 땅에 던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요? 데려오길 누가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오는 건 누구에 의해서 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와요. 그럼 갈 때는 우리는 또 갈 때는 하느님이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 그랬으니까 하느님이 아니면 우리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웃기는 소리고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육체는 죽이지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네피시를 게hen나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그게 육체는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죽으면 음부로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부려먹지를 못하잖아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끝까지 부려먹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에서 던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보내서 이제 3번째 왕국에, 이제 3번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될 자들을 마귀는 어떻게 세상에 오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가게, 이게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방해를 했고, 2번째도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남은 게 뭐죠? 3번째예요. 그럼 3번째는 마귀에 의해서 3번째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이지, 마귀가 별을 끌어다가 나타나. 그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한다는 말씀인데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삼킬 수는 없잖아요. 삼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메시아 왕국에서 실패를 하도록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실패를 자기는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메시아 왕국 들어가기 전에 7년 환란 동안에는 어떻게 크게 활약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철의 셰베트, 철 막대기라는 말인데요. 그 이제 여기서 지팡이나 막대기는 마테 혹은 셰베트로, 마테나 셰베트나 사실 동일지대 것인데요. 그 철 셰베트, 철은 뭐냐면 철은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셰베트 안에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손이 다 철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의 셰베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 셰베트를 가지고 민족을 다스릴 남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그 아이가 하느님을 향해 보좌를 향해 올라가더라. 삼키려고 했는데 올라가는 거죠. 삼켜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남자를 낳았어요. 이 남자를 낳았으니까 이씨라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러면 이 낳은 아들 자카르가 뭐냐면 이방인은 이게 만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만국을 돌보는데요. 막대기 이게 말하자면 셰베트고요. 철 메시아 왕국의 셰베트로 그들을 돌본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스릴 남자라는 거죠. 그런데 붙잡혔다라는 말은 나사예요. 나사. 나사는 뭐냐면 들어 올렸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로 그녀의 아들이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는 예수님이 그럼 아이 상태로 올라갔어요? 남자라고 했잖아요. 자카르라고. 자, 여기서 아들은 뭐야? 아르렌인데요. 아르렌이라고 하시는데 자카르를 번역합니다. 자카르는 우선 이제 창세기로 가면 1장을 보고 또 2장을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걸 그냥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그러는데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씨로 만드시고 아니고요. 자카르와 레케바로 만드시고 그리고 5절에 말은 지금 1장에 있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장에 있는 얘기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위에 창세기 1장에 자카르와 레케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분해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답하시기를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느냐? 태초로부터 이루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자와 자카르와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의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우리가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는 이씨죠. 이씨와 연합하여 찰싹 달라붙어서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진 단어 1장 2장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카르 또 남자를 자카르 여자를 레케바라고 하신 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인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의 그림자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네끼리 살다가 뭐 찢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자카르가 곧 이씨예요. 그럼 이씨는 떠나서 아내와 이샤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남자, 자카르는 기억해야 할 남자라는 거죠. 기억해야 할 남자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는 기억할 남자가 없잖아요. 그럼 자카르는 그러니까 지난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올 자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루신 주님은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자, 6절인데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연합하여 도망하니 하나님 아래 준비하신 장소를 거기 가졌다. 이같이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을 것이라. 자, 이제 양육받는다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어요. 양육받을 것이라.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토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귀네라고 했어요. 이샤라는 말인데 이 여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죠? 배를 입었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가졌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연합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졌어요. 거기에 토포스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하느님 아래 준비한 토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날 동안. 1260일은 정확히는 30일이 42번 있으면 1260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42개월이라고 말하는 것과 1260일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2달을 얘기할 때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1260일을 얘기할 때는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이해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열국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멀리 먼 데로 흩어져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국에 흩어져서 어떻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진짜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4장인데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여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표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어디 이게 우리는 조금 아까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아래 준비하신 토포스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머리에 생각하기에 사실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광야에 무슨 큰 빌딩을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서 양육하려고 글로 다 모아두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광야가 그거예요. 어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 곧 열국이 그렇고요. 거기가 하나님 아래 준비된 장소고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겁니다. 기간은 42달이지만 1000을 이루고 200을 이루고 60을 이루는 자들이 나오도록 양육을 받을 거라는 말이죠. 1000은 항상 1000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요. 200은 우리 이제 하영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고기 5마리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제 안드레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충분한 음식을 사겠냐. 그럼 그 200데나리온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12광주리는 뭐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그럼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뭐라고 그랬죠?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를 만들었잖아요. 100배는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30배는 다 이룬 거잖아요. 60은 어디로 간다 했죠? 메시아 왕국으로 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거라는 거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큰 환난은 어디 한 구석에 모아서 환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 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시내산이다 그러면 시내산이고 어디 또 어디 한 지역이라 그러면 글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환난 받으러 다 모여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인데요. 그리고 하늘 안에서 전쟁이 하야 할 것이니 미가엘과 그의 싸우는 천사들이 용과 용의 싸우는 그의 사자들, 제가 천사라고 했다가 사자라고 붙였는데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함께 전쟁이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기누마인데 하야하니 싸움이 하였는데 어디? 천국 하늘의 싸움인데요. 미가엘과 그 미가엘의 천사들과 함께 용과 그리고 용과 싸우는 그 싸움을 하는 용의 그의 사자들과 싸워야 할 용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신무기를 가져다가 요즘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이란에서는 막 드론을 막 수백 대를 올려가지고 하고 또 미국은 그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 뭐 이렇게 멋있게 생기긴 했던데 나 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엄청 비싸요. 뭐 몇 조라 그러는데요. 진짜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란을 두드러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전쟁인데 지금 그런 전쟁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말씀 전쟁이다. 그러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전쟁을 해요. 무슨 전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땅에서는 땅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나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들과 마귀와 그의 귀신들과의 전쟁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아직은 쫓겨났다고 안 했어요. 전쟁이 있다는 건데요. 마귀는 언제나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하니까 마귀가 땅에서는 일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땅에 있잖아. 그 마귀가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가 어디냐면 하늘에 못 가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두 번째 화가 일어나서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브라함 품에 가는 일은 없어요. 하늘에 가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말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하늘에 가는 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는 언제나 땅에도 있었는데 마귀는 하늘로 가는 전쟁을 하지 않고 땅에서만 전쟁을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우선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쫓겨난 뒤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에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쫓겨났다는 거고요.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육신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원조로 원조를 향하여, 그리고 힘을, 권세를 향하여, 그리고 통치자를 향하여, 그리고 그 통치자가 다 어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자 아니고요. 어두움의, 영원한 어두움의 권세자들과 싸우는데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어디에 있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말은 아브라함 품에 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가게 하느라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가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공중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 품에 간 사람은 그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 후에도 땅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8절인데요. 이길 수 없고 하늘 안에 그들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우리말로 그냥 이해를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하면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땅에 없었어? 땅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본래 그러면 마귀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데 공중에서 지금 전쟁을 한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품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전쟁을 한다는 건데요. 그 전쟁을 했는데 다 데려갔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서 장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자기들이 있을 장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장소, 마귀가 거기 있을 장소가 하늘에 뭐 어디 있겠어요? 공중에 머물러 있겠어요? 뭐 하늘나라에 있겠어요? 하늘에 자기들이 누군가를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의 전쟁은 당연히 마귀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늘로 가는 길을 막는 길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자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대로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겠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9절인데요. 그리고 큰 용이 던져지니 고대의 그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을 속이는 자라 땅과 연합하게 던져지니 그의 천사들도 함께 던져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귀와 마귀의 그 천사들이 땅으로 던져졌다. 이 말은 던져졌다라는 말은 에크발로 혹은 그냥 발로인데 그 말은 씨 뿌리듯이 던지는 거니까 마귀들이 아직도
메시아 왕국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만이 아니고 3년 반 남은 동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일할 권세가 끝나고 나면 또 언제 있냐면 1000년 동안 있다가 마귀가 풀려나면 또 한 번의 권세가 있어요. 일을 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던져졌어요. 여기는 그냥 발로인데요. 에크발로 아닌 발로인데요. 큰 용이 던져졌어요. 어디 땅으로 던져졌겠죠. 근데 고대의 뱀이라는 거죠. 옛 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블, 중상모략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탄이 뭐냐면 모든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땅과 연합하여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땅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마귀들은 땅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 품에 가는 게 없어졌으니까 하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그 3년 반 동안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13장부터는 큰 권세를 받아요. 마귀가 용이 권세를 받아서 뭐 그 666 표도 주고 뭐 이 이마에 손에 표를 주어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엄청 활약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마귀가 이 활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어차피 끝인데 뭐 그런 활약을 하고 자빠졌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다 보내야 돼요. 메시아 왕국으로 보내면 그러면 잘 모르면 그럼 마귀가 미쳤네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풀려나잖아요. 마귀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 미혹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니네는 다 지금 메시아 왕국에 가, 천년 왕국에 다 들어가. 이제 거기서 자기 거 안 되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거. 근데 결국은 안 되냐고 하나님이 삼키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3년 반 동안 그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 끝에 자기가 풀려났을 때 또 미혹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니네 다 들어갔다 끌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큰 용 하늘의 세 번째 곧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땅에 던진 자라는 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은 별들을 땅에 던질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이 말씀은 사단이 하늘의 별들을 땅에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으나 별들이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는 자들을 주님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게 만들어서 세 번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말씀일 텐니다. 큰 용은 고대의 뱀이고요. 고대의 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미혹한 뱀이라는 것이고요. 마귀라는 것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일하는 과정에서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사단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게 세상 지식으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식만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막 풀어내. 막 풀어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그 이제 보세요. 우리가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은 어디 있다고요? 공청 안에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어디 있다고요? 우주에 있잖아요. 우주에. 그 사람들 생각에 우주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믿기 시작한 때는 사실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전부 땅이 평평하고 그리고 별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인간들이 결국은 천주교에서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뭐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그게 유명한 말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구는 안 돈다죠. 그런데 천주교가 그걸 나중에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서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불태웠는지 없앴는지 아니면 이제 바티칸 어디 구석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5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주장한 지가. 500년 됐는데 지금 사람들은 100% 그걸 다 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정말 500살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나사에서 무슨 사진 찍었다고 올려주면 사람들이 덜커덕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망한 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온다 그랬지? 뭐 절대적인 반대자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없게 세상 지식으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땅으로 던져졌고 그의 사자들도 다 땅으로 함께 던져졌다는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쟁이 없고요. 7년 환란 동안에 42달 동안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메시아 왕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서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이제 13장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는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00도 하나 모자라죠. 60도 하나 모자라죠. 6도 하나 모자라죠. 700 또는 70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666이라는 표를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땅의 것으로 100% 차속 꼼짝달싹도 안 하는 자들을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를 받았다. 표를 받은 게 뭐예요? 우리는 바코드가 뭐 그거다. 베리칩이 뭐 그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가인이 표를 받을 때 가인의 이마에다가 그 표를 바코드를 찍었어요? 아니요. 그럼 가인의 이게 뭐를 줬어요? 베리칩을 줬어요? 안 줬어요. 가인에게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도 표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100% 사람의 생각. 자, 이제 이렇게 표를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표를 주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네는 지금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려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거고요. 그래야 후일에 자기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면 미혹할 존재들이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풀려나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다 끝나요. 하나님이 다 삼켜버려요. 그럼 마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켜버리는 거죠. 하늘에 있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도 있을 것이지만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날도 또한 다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야곱의 20년과 다니엘의 그 이제 21일 71회를 이제 이야기할 때 그 7년대 환란은 신혼의 날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걸 내가 다 알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신혼의 그 그림자가 너무나 명백한 게, 너무나 명백하게 천년왕국에 대한 일이 전 3년 반에 있고, 그리고 그 환란에, 그 말하자면 그 심판에 대한 것이 그 뒤에 3년 반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똑같이 그림자로 나타난 거다. 그러면 그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일이 메시아 왕국에 또 동일하게 있을 거고요. 전쟁이 또 메시아 왕국 시작되기 전에 있는 전쟁이 그 뒤에도 또 전쟁이 있어서 이거는 그림자고 이게 실제 마지막 전쟁이 된다라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그림자와 형상 참입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난 거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었는지 주의하라. 만약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준 것이요 듣고서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니네가 뭘 들었냐 그리고 가졌냐. 그러면 가진 자는 더 준다는 거야. 그런데 가지지 않았는데 가졌다라고 믿고 있으면 가졌다라고 믿는 그것이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보죠. 자, 보라. 그러므로 어떻게 들었는지 주의하라는 거야. 주의하라. 어떻게 들었는지 주의하라. 만약 듣고서 그걸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졌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에게로부터 그것을 들어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잖아요. 나 너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내가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디리디리 해댄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다 가짜네.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뺏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딱 꽝이 나는 거죠. 근데 받은 게 있어요. 그럼 받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니,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있을 거야. 혹시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나도 있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들. 왜? 안 오잖아. 제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데려오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고 하였으니 오늘 우리는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갈과 약속하신 그 약속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바라와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왔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고 하는 하야 세르하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저희들이 다 알게 되어서 아버지요,
저희들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